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시작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생각의 차이요, 선택의 차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담은 그의 생각에서부터 선택에 있어서 사단의 말을 중시했고 세상 말을 중시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정욕의 말을 중시했던 고로 그의 선택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캇팩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나를 가르쳐 교훈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있게 마련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그가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경우 그는 자기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달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선택은 바로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옳으냐 하면 자기 자신이 생각했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아마 그런 신앙의 결단이어야 될 겁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봤더니 악인이 번성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건강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걸 보고 그만 낙심할 뻔했다. 왜 낙심하게 됩니까?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고 악인이 번성하는 걸 보고 왜 낙심이 됩니까? 그를 주장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는 악인의 결말을 알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생각을 잘못함으로 자기 인생을 수렁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생각을 잘함으로 자기 인생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는 경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그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형님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중에서 지혜롭고 동생을 생각하는 유다의 조언을 받아서 그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내서 아라비안 상인에게 팔게 돼서 생명이 구원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마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또 그 구덩이에서 꺼내서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내 자신의 삶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수렁에 빠뜨리기도 하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도 하는구나. 아마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도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게 됐지만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선택의 연속 아마 이었을 겁니다. 물론 노예는 생각할 자유도 없다. 그런 좀 사람들이 과대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노예라고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는 아마 그런 가운데서도 늘 자기 자신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고 그 삶을 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온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마 그는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신앙을 지켜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캇백 교수의 두 번째 교훈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운도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 중에 행운이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인이 볼 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행운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행운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캇빅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혹 행운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운이든지 고난이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고난과 행운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게 되면 그는 분명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행운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행운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기 자신이 행운을 얻을 만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사울 왕의 특징은 바로 모든 잘되는 일은 자기 탓으로, 모든 어려운 시련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결국 교만한 자의 길을 택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그가 모든 매사에 자기 생각도 있을 거고 자기 판단도 있을 거고 자기 선택도 있지만 그러나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를 고쳐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을 선택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결단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캇빅 교수의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가르치는 교훈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경은 기회다. 기회다. 고난은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생각하는 바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필요가 있었어. 고침받을 필요가 있었어. 다듬을 필요가 있었어. 깎아내야 될 필요가 있었어. 이런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과 역경, 거기에는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철학자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사람에게 눈썹을 주셔서 빗물이 눈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썹을 통해서 양옆으로 갈라져 흐르도록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콧구멍을 하늘 위로 치받치게 지으셨다면 뚫어놓으셨다면 비 올 때마다 그리물이 들어올 텐데 아래로 땅 아래로 향하게 하셔서 비가 와도 콧구멍에 물이 안 들어가서 숨쉬기가 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감사합니다. 그동안 노숙 생활도 하고 철학자 인생을 살다 보니 옷도 제대로 빨래해 입지 못했는데 비를 통해서 빨래해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목욕도 자주 할 수 없었는데 비를 통해서 내 몸을 씻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길을 걷다가 비를 만나면 대부분 불평할 거 아닙니까? 원망할 거 아닙니까? 내가 길을 다 간 다음에 비를 오게 하시지. 우리가 어떤 때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한 일을 행하다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면 아이고 이 선한 일을 마친 다음에 어려움을 당해서도 좋을 뻔했는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기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숨겨져 있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내심으로는 그 내면에는 불평, 불만, 원망, 세속적인 생각이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해 주었고 나를 그렇게 깊이 생각해 주어서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감사 할머니라고 별명이 지어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자기 일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남의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할머니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 이분이 하루는 교회 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소방차가 수십 대가 달려갑니다. 웬일인가? 어디서 불이 났나? 그리고 가다 보니까 소방차들이 자기 동네에 모여 있는 겁니다. 누구 집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이 불에 홀랑 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무아미 타올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고 우리 신앙인들 중에 보면 또 웬만한 일에 그저 감사하는 일 같지만 자기가 막상 시련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면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아주 행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이 미리암이 주도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일 4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축제의 날을 주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아마도 그 미리암이 모세 하는 일이 못마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일이 못마땅했다. 아니면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의심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 하는 일을 회방했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들어서 격리해야 했던 이제 그런 비극을 겪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를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내 고난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모세를 따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고 남들도 따르도록 권면하고 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어찌 보면 여러 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주도적인 교회로 이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고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복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영웅이 된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큰 교회를 이룬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렸기 때문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사도 바울을 비웃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낮게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사도 바울 편지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 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깨닫고 끝까지 존경하고 따르고 협력하고 충성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이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데 내가 경험한 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바로 여기 있다.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간수들입니다.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이 로마는 참 이상하게도 감옥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역사가 대단하게 널리 전파되면서 200년 후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도 됩니다마는 그 시작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묘하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 묘하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혹시 내가 죄를 범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겸허하고 보다 더 깊은 그런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가슴에 안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더 깨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마음의 고난도 있고 삶의 고난도 있고 생각의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지내면서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생각의 갈등, 고민, 아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이가 찬송을 지어 풍랑이 심한 바다지만 그 바다의 풍랑이 순풍되어서 내 갈 길을 더 빨리 가게 한다고 노래하는 것처럼 오히려 고난이, 역경이, 근심이, 걱정이 내 신앙을 깨워주고 더 앞으로 나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신앙의 줄을 더 굳게 잡게 하고 그런 나날을 여기 와서도 살아갑니다. 생각은 우리가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신앙의 길로 선택하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진실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우리는 항상 돌이켜보면 우리 생각이 짧고 우리 마음이 짧고 우리 사는 삶이 그래서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다 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오늘 겪는 고난도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이해하고 또 남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생각이 조밀할 때에도 낙심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권고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세상 끝날을 지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족 그리고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